지휘자가 열정을 가지고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지 않아요? 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 가장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번스타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혹시 바이올린이 어렵다면 제1 바이올린이 어렵거든요. 화려하게 연주하고 막 솔로하고 이런 것은 제1 바이올린이고 제2 바이올린은 그냥 제1 바이올린이 돋보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거든요. 번스타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1 바이올린처럼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이 좋은 주연들은 많은데 그 주연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연은 찾기 힘든다는 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저는 갈렙을 대할 때마다 제2 바이올린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45년 전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으로 한 사람씩 차출을 하게 되죠. 그때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용감하고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에 많은 특수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도 707, UDT, 해병대, 이러한 특수 부대들이 있잖아요. 모든 특수 부대들이 보통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훈련을 받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 차출해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잘 싸운다고 얘기하나요? 가장 용맹하고 탁월한 부대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훈련을 받고 가장 뛰어난 군인은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요원일 것입니다. 한국에도 HID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스파이입니다. 그죠? 영화에 보면 007에 보면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갈렙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밀 요원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요, 체력뿐만 아니라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또 9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충성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충성한 군인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믿음의 용사였던 것이죠. 자신과 함께 적지를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보고를 하잖아요. 45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하지만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면서, 우리가 싸우면 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외에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갈렙이 옷을 찢을 만큼 답답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당시에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갈렙에 대한 언급은 이후에 언급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왔어야 비로소 다시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고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갈렙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최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얼굴의 수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좀 모세는 근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자손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리더십을 다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잖아요. 갈렙은 좋은 가문 출신 아닙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나왔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가문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도 유다 지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때도 유다 지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인구는 20살 이상의 남자 인구입니다. 군사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인구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죠? 당시의 전쟁은 첨단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요,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요, 군사력이고요, 이것이 경제력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파는 보면
2만 명 있는 지파도 있고 보통 3만 명, 4만 명 한 지파의 숫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요 7만 4,600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 그러니까 2배 정도가 2배를 더 뛰어넘는 인구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이요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는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이 조력자가 많은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력자가 교회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무대의 중앙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꿈꿉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주연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력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약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조력자의 좋은 모델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담메색 독상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지만 모두 다 사도 바울을 꺼리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바울을 조력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거든요. 권위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조력자의 자질이죠. 이 사람이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여러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꺼려할 때에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많은 12사도들에게 막 소개시켜 줬거든요. 이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막 소개를 시켜 주었던 것이죠. 이후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혼자 가지 않고 시골에서 자기 고향에서 묻혀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자고, 이 바울의 잠재력을 바나바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안디옥에서 목회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근데 중간쯤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름의 순서처럼 바울의 역할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이 점점 주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1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적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또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형제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도로. 근데 정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바로 참된 영적 영웅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은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전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단체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잖아요. 반장 선거, 반장 되면 너무너무 학급이래 열심히 하는데 반장 떨어지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냥 좀 비협조적으로 내가 없이 이 반이 잘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도 그 위치에서, 우리가 조연이 되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를 남기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1달란트 주시면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건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녹그릇도 좋잖아요. 모든 게 서임새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죠? 조력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조력자의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가끔은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은요,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는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나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 아니겠어요? 오늘 6절에 보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 반으로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나눠요. 첫 부분에서는요, 전반부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첫 전투가 되죠.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 고함 소리로 그냥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전투 이야기. 그 이후에 가면 조그만 아이성도 아간의 범죄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이후에 보면 전투를 하다가 태양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해야 멈추어라 하면서 해가 서쪽에 멈추었던 기브아 전투도 나오고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12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는 어디에 있느냐? 동쪽은 어디가 경계, 서쪽은 어디가 경계,
북쪽은 어디 경계, 남쪽 어디 경계.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도시들은 이런 도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처럼 다이나믹한 전쟁의 이야기가 없고 이러니까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조금 지루하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계속 지명 이름만 나오거든요. 그죠? 땅 문서처럼, 토지 대장 문서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올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죠. 근데 오늘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지만 군데 몇몇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군대를 해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각 지파들을 그 땅으로, 자기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싸워야 할 전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좀 쉽게 생각해 보면 한국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경상북도 지파가 경상북도에 딱 돌아왔어요. 대구, 안동, 포항 이 큰 도시들은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동네가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청송, 보현 뭐 이런 촌에는, 그 산악지대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다 끝내놓고는 각 지파별로 자기 땅으로 다 보내면서 각 지파에 남아있는 조그만 적들은 다 각 지파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지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제 다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반부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동시에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긴장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들이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길 소망하는 것이 영적인 군사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사탄은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꽂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성패는 났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있고요. 또한 우리 속에서도 아직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의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들을 보내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루로 보낸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을 이 캔사스 지역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아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세 암울했던 시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해야죠.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잖아요.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오잖아요. 날카로운 눈매의 건장했던 젊은 용사가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적진을 누리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45년 전의 화려한 순간을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무용담을 나누었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군대 3년 갔다 오지만, 요즘은 2년입니까? 남자는 군대 2년, 3년 갔다 오지만 군대 이야기는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좀 싫어합니다. 군대 이야기. 여자들이 싫어하는 3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하면 누구보다 더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요. 젊은 시절에 적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치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얘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용케도 살아왔던 얘기, 큰 포도송이를 들고 같이 짊어지고 왔던 이야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2명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반전에 가서는 이제 본론 얘기를 합니다. 본론이 무엇이죠?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땅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죠? 본문은 산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별로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아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는 기름진 땅, 평지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산지는 그것을 봐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적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보통 적들도 아니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만들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땅도 별로 좋지 않고 그곳에서 아직도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는 정복하기도 힘든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갈렙은요, 기름진 땅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정복된 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85세인데 내가 전쟁하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죠. 그죠? 내가 지금 85세나 되었지만 능히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갈렙은 그 당시에 나이가 가장 많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적으로 봐서도 가장 어른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죠? 갈렙은 영향력도 있고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로 봐서는 전우 아니겠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좋은 땅을 주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속에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던 그 적들이 아직도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 땅은 정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의 그 유대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추방해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싸움을 자처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힘이 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좀 쉽고 앞에 나서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좀 앞에서 일하니까 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엌에서 음식으로 봉사하는 권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일이 그일 수도 있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역이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면 보통 교사들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모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휴가를 그날에 맞추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 휴가 날짜를 그날에 맞추기도 하고, 휴가 와서 여름 성경학교 섬기려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이것을 자처하고 나서는 모습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졸업하고 난 후에는 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스텝으로 이렇게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많이 다닙니다. 간사가 된 후에는 보니까 한 100일 정도 바깥에서 잤던 것 같아요. 지방 수련회도 있고요, 겨울에 수련회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지방 수련회를 하고, 여름에는 야외에서 하니까 저 때는 덕유산에서 많이 했는데
몇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전국 대학생 대회, 전국 중고등학교 대회 하면은 한 10,000명 정도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모든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은 거의 학생 자발로 학생들이 다 해요. 대학생들이. 물론 간사들이 있지만 대강 지시만 보통 하지만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다 해요. 수련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가 필요합니다. 총무부,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부, 진행을 담당하는 진행부, 차량부, 홍보부, 섭외부, 취사부, 환경부, 찬양부 팀들, 많은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사역을 하잖아요. 저는 무슨 부서를 했겠습니까? 간사되고는 또 치사부도 하고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학생 때에는 제가 찬양팀을 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회 기간에 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앞에 있으니까 얼굴을 아니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고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설거지하고 취사부들, 환경부들, 말이 환경부지만 그냥 청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련 집회 기간 동안 집회에는 참석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무대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무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도우는 것보다 무대를 만든 사람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조명을 받는 것보다 그 조명을 비추는 사람들의 역할이 훨씬 소중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 찬양팀은 좀 다릅니다.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와서 연습하고 다르긴 하지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저 때 수련회 얘기를 들면 준비위원들은 1주 전에, 어떤 준비위원은 한 2주 전에 올라갑니다. 그 덕유산 위에 큰 무대를 만들어요. 찬양팀은 한 1주 전에 올라가 찬양 연습을 좀 하는데, 보면 정말 그 땡볕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무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때 찬양 리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 때문에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100번 동감하거든요. 그죠? 취사부들 얼마나 수고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는 숫자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1000명 와도 괜찮고요, 10,000명 와도 괜찮아요. 더 뜨겁게, 더 멋있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취사부들은 다르거든요. 취사부들은 겨울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오면 200명을 밥을 하잖아요. 300명, 500명 되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린 학생들 와서 배가 고프면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죠?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담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전투의 현장입니다. 케고로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정말 스파이잖아요. 정탐꾼. 신약 성경에 보면 스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령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뚜뚜뚜뚜뚜뚜 모서 기구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얘기 일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저기 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곳에, 그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박수갈채에 연연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또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특별한 군사는 스파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임무, 기도의 사역, 전도의 사역, 뭐 찬양팀의 사역,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결단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한 1분